예레미야는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반복적으로 선포되는 말씀에 대한 예루살렘 주민들의 반응은 일관되도록 부정적이며 예레미야에 대한 부정적 행동으로 드러납니다. 새벽 말씀을 통해 반복적으로 나눈 것처럼 예레미야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심판은 두 가지 사실과 한 가지 목적을 담고 있는데, 첫 번째 사실은 예루살렘이 멸망당한다는 것이며, 두 번째는 포로로 끌려가야 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사실이 추구하는 목적은 하나님 백성으로서 유다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의 왕 시드기야는 우유부단한 결정들로 고관들의 요청에 의해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뒀고 자칫하면 죽을 수도 있는 위기 가운데로 몰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일하시는 목적의 주인공이 자신들임에도 그들은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방인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왕궁 내시였던 구스인 에벤멜렉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민족이 자랑하는 약속의 민족도 아니었고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의 거주민도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귀히 여겼고 자신이 가진 힘을 최대한 이용해 예레미야의 목숨을 구하게 됩니다. 이방인이었던 그의 행동을 통해 예레미야는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단순히 소속이나 전통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출신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달려있음을 생각나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단순히 교회 봉사를 하는 것이라 생각한다면 이는 큰 착각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온 세상을 위해 십자가로 사랑을 보이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는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교회에 직분이 있다고 해서, 교회에서 수많은 행사를 치렀다고 해서 나타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그리고 사랑을 이뤄가는 것에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 말씀 붙들고 다시 함께 모여 마음껏 찬양할 날을 소망하며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